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인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는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약의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한 시대에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대와 역사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서 계시지 아니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위임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심은 아주 단순하죠. 바로 제자 삼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만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 삼는 사역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인으로 예배 참석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제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의 팬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팬으로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박수치는 팬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포스텔로,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제자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계승하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난 예수님의 사역을,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그냥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땅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던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당신 기다리는 그 사람 맞다.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실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실제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실제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에만 구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바로 제자들, 우리들에게 있다.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의 역사, 동일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지난주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바로 어제네요. 어제 인근교회에 우리 한 그 분리개척 교회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교구를 처음 하시는 우리 좀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교구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3층 친교실에서 이제 준비한 걸 나누고 또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1시간 반쯤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구 사역하면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보셨나요? 목사님 교구 사역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보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대답을 할 때는 사실은 그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대답했던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던 성도가 살아나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의사도 포기한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봉사의 삶을 사시게 되고 다시 안 볼 것 같던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집을 나가 연락도 되지 않던 자녀가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는 회복의 열매를 봅니다. 지난 교구 사역을 통해서 제가 지금 뭐 짧게 이 몇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수없이 보아온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던 그날 이후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인생에는 똑같은 이 기적이,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또 우리가 봉사하는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럴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개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이런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일 하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현장을 목도하도록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래서 추정컨대 약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이날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좋은 교훈,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랍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메시아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제자들을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수만 명 앞에 그 많은 식량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14절부터 보여주세요. 강조한 표현을 보시죠.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하죠.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16절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시키셨어요. 그들이 없어도 예수님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일 수 있으신 분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일을 행하신 겁니까? 직접 제자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직접적으로. 이 기적을 경험해서 그냥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 전반부 시작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벌써 이 교육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도 여분의 옷도 심지어 지팡이조차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 여기서 이 지팡이라는 거 그냥 지팡이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뜻이라기보다 여분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핵심은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외에 또 다른 거 재어놓고 또 다른 거 여분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철저하게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의지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나 물질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지혜, 자본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그만큼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지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여분의 것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공급자는 바로 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이제 순장님으로 섬기시던 우리 순장님들도 그런 걸 경험하세요. 정말 작년, 재작년까지 섬기던 다락방이 늘 풍성했어요. 우리 빠지는 식구 없이 너무 잘 모이시고 뭐 하자 그러면 다들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시고. 그런데 그러지 않는 때를 만나요. 그러지 않은 때를 만나요. 뭘 해도 반응이 없고 잘 모이는 게 힘들고 풍성했던 공동체가 갑자기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내 힘으로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바닥을,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내 경험도 내 지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우리가 그때 꼭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구하기 위해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분의 것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타지키스탄에 가시는 우리 석진아 선교사님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작년부터 저희가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협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정 다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이세요. 근데 이 웩 선교회가 120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년이 훌쩍 넘은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이 웩 선교회에 선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계속 지켜오는 선교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라는 거예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는 거죠. 그냥 번역하면 믿음 선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웩 선교사들은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인간적인 수돈을 동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져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번에 어느 나라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뭘 하니까 이게 몇 억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세요. 이거를 안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직접적인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것이 페이스 미션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100년이 넘도록 이 정신을 유지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 그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건강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에게도 답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뚫어내야 될지.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지금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로 살기 원하시는 모습은 제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다음 질문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 맺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날에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은 공관복음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과 좀 달라요. 이 누가복음에서만 좀 독특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소유격을 강조한 표현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기원과 원천을 나타내는 소유격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의 첫 출발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순환 예고가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의 본질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역을 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들은 그럴싸한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 모르겠대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그럴싸하게 잘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권능도 행했대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왜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사역이 진행될 때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결국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에 맞게, 우리의 직장에 맞게, 우리의 다락방에 맞게, 우리의 부서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왕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